오늘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후 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이들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경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아가 오늘 성경 23절을 보니까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을 가리켜 큰아이 에서가 작은아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아이가 똑같이 쌍둥이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달랐기에 큰아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왜 작은아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문구에 집중되었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왜 야곱이었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에서는 성경에 보면 들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사냥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에서가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될 만큼 배가 고프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 상태를 야곱은 장막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눈치를 살짝 보며 지금이 기회다 싶었는지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한마디 툭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한마디에 너무 쉽게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의 힘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중요했던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눈으로 정확히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에서는 들에서 배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들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나에게 필요를 챙겨줄지 모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 따위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실리, 필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도 오늘 에서와 비슷하게 자신의 삶 앞에서 하나님 뜻보다 실리를 붙잡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여호와 알았습니다. 여호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나의 조급한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군이 쳐들어오려는 그런 급박한 현장에 필요가 더욱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즉 사울은 여호와께 드리는 순종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필요가 더 우선시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유익, 눈앞의 실리를 먼저 붙잡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익만을 붙잡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당장의 편안함과 오늘의 성공만을 염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과 힘을 보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배고픔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배려받을 수 있었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계획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매사에 다른 이의 재산이나 권력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는지 늘 뒤돌아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많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모든 시대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내 것을 챙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진정한 행복은 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는 말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나의 유익보다는 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더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쪽에 운명을 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유익에 마음이 더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당장의 실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내일이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를 기억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선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팔아넘기게 된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이란 고대 세계 속에서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였고 부친의 모든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찌 보면 에서가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은 언약 가문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대를 통해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그 큰 뜻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창세기 초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강력한 말씀을, 그 하나님과의 엄청난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마음에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게 되니 뱀이 간단한 유혹과 간단한 언약, 간단한 혼동으로 유혹했을 때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김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말이 있게 됐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절에 이런 상황,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단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는 내가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삶 속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 너무 당연시 되다 보니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이 말씀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 앞에서 감사보다 나의 자랑이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죠. 어쩌면 이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이배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면대 이렇게 해서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조면대를 접으면 물에 가벼워서 물 위에 굉장히 잘 뜹니다. 되게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잘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볍기 때문에 종이라서 물에 잘 스며들어서 물에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신앙도 종이배와 같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신앙,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물 위에 잘 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금방 젖어들어 세상 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름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쭉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저도 순간순간 종이배 신앙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삶에 치여서 보니 말씀이 익숙해서,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내 삶에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종이배처럼 가볍게 물 위에서 신앙이라 잘 지키며 이야기하며 지키고 있었던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못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곱이 본문에서 세상보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명분에 매달렸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설픕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주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중한 언약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귀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이름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위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요,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쌍둥이는 완전히 달랐죠. 27절에 보면 에서는 활동적인 성격에다가 용감한 사냥꾼으로 날마다 밖으로 나아가 사냥하고 들에서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매일 장막 안에서 활동하고 장막 안에서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둘의 성격 차이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조용한 성격이 더 좋다, 뭐 장막 안에 거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 주셨고, 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준은 우리들이 생각한 어떠한 능력, 어떠한 성격, 자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훨씬 야비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형 에서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야곱은 더더욱 올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합니다. 배고플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배고픔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에서보다 더 악한 마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의 방식이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에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로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 선언이 야곱을 고통으로 몰아세운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자라는 것은요, 모든 권한을 통솔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고, 또 가족과 그 민족 범위에서 우월한 지위와 존귀한 책임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장남이 아닌 둘째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선언하시며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쓰라린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삶인데 그의 삶에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사회적 질서를 거슬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선언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선언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문제 많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이요, 점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어떤 모양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 또 견딜 수 없는 아픔, 실패, 쓰라린 절망 속에서 좌절만 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분명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여정을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 또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좀 더 좋은 자리,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세상 속에서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 죽는다. 그리하면 너 하늘의 상급을 나와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늘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액세서리나 여가 활동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그냥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에서는요, 결국 그 잠깐의 배부름 때문에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소명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시작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굳건히 붙잡고 주신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들로 대림절을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길 때요,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에서와 야곱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이루어짐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제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기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음성을, 작은 생각을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처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니라 평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쳐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가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 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